코로나 이 한란의 이 세월이 1년 이렇게 모아지는 가운데 점점 믿는 자들의 믿음의 분량들을요 점점 이제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 그 모습 속에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찾아 들어와서 자리매김되어질 때 온전한 성도의 모습보다는 불완전한 성도, 약화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 그것이 슬프다라고 이야기될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실체를 온몸으로 느낄 때 참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의 자리는 왜 시험입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진짜의 자리 속에서는요, 환난이라는 것, 용광로처럼요 죽음의 자리가 허락이 되어질지언정 그 믿음 속에서 자기의 삶을 맡길 때 죽는 것 사는 것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들. 인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이제 예양견들이 종종 많은 분들에게 가족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크든 작든 간에 계주를 묶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것이요 보면은요 주인이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요 계주를 채워놓고 끌고 가는 그런 접근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편할 텐데요. 안 쫓아오면 땡기면은요 깨갱깽 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면서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인데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밀접하게 있느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쩔 때는 너무 많이 아리송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이다라는 단어를요 계속 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신앙 고백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바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옳거니 하고 믿는 부분들, 기대하는 부분들 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언제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얻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수준의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인도하심의 내용은 따로 논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 옳다고 하는 것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삐졌다고 그러잖아요. 신앙, 믿음의 어떤 믿음에서 시험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하면서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에 또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등 돌려져 있는 교회하고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느끼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알곡이었는가 가라지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밖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거울로 비춰지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실체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진지하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되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아이고 옛날 이야기. 오병이요? 그거 무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되어지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더라. 이런 기적, 이런 역사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즐기자라는. 그리고요 아프면은요 빨리 병원 가자.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받자.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본이죠.
예.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받아야 될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훈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요, 그 여러 모양의 삶의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들 훈련으로 모아서 이야기하면은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이끄시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인도하심에 함께 어울려갈 것인가?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감당 못할 시험 주신 적 없다 하시고요, 시험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이것은 약속이죠. 사람들마다 그렇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고요. 사방이 다 막혀서요, 이제는 끝장났다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요, 자포자기하면서 나만의 감옥에다 가둬버리고요, 열쇠는요 던져버립니다. 빠져나오지 못하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데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내 손에 만져져야만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다가 닷을 세우든 돛을 달든 간에 그 자리에서 생명이 흘러올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혜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면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작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참 이것이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교회에 출입하면서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의 걸음마입니다. 기어다니다가 갓난아기가요, 응애 엄마 똥 쌌어요 하면서요, 기지개 갈아지고, 쉬했어요 기지개 갈아주고요, 그러면서요 엉금엉금 기다가 어느 정도 세움 받으면은요, 하나 둘 하면서 걷는 것, 사람인지라 걷는 것은 자연스럽지만은요, 시작은요 기어다니는 네 발이었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진리죠. 그 약속이 내 편에 세워질 때 그것이 옮겨오는 겁니다. 그것이 옮겨올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의 내용이 불확실하면은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두 마음이 되어버려요. 믿음으로 구하면서도요, 구하는 척하면서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실족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실족자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시작하다가요, 아이고 힘들어하면서요, 넘어져 버리고 포기하고 팽개쳐 버리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진정 깨닫지 못하면은요, 억울하기도 하죠. 억울하지만은 나중에 억울한 건 세월 지나면 깨닫게 되어지니까, 시간 지나면은 내가 참 못났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믿음이 문제면은 내 믿음에 대한 부분을요 수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이라고 하면은 그것을요 땜빵을 떼어서요 뭔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새롭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면은요, 중간에 파산이 돼버리잖아요. 파선이 돼버리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작심 3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3일, 그래도 이틀 정도까지는요 뭔가를 열심히 내지만 3일 되면은요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요 부도수표 남발해 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이 부도수표 남발하는 것처럼요 남에게 푸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도수표 남발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도 내버리는 그런 모습. 예. 자, 우리 한번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말씀 석절을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을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자, 두 마음 품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기적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단적 증거입니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딱 하나님 앞에 덜커덩 차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성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기본 자세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내가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 지켜가는 것도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죠, 도구. 예. 이 도구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 때 하나님의 그 기쁘심의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천문지 만분지 일 정도의 그 내용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아노 없이도요 그냥 음성만으로 여기에 1000명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찬송 딱 올리면은 최고의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려파음이라고 할지언정요 못 잡더라도요 1000명이 함께 어울리면은요 노래 못하는 사람은 다 감춰지고요 그 1000명 안에서 노래 잘하는 그 소리를 통하여 조화가 있고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요 우리의 흠은 감추어지지만 우리의 장점은 드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의 내용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니 하나님이 도구 되어지는 가운데서요 행해지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목사 하면서요 신방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합니다. 서울에서 제가 신방 빨간 날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교회도 흔치 않았을 겁니다. 제가 부목사했던 유별난 교회였고요. 유별난 목사님 밑에서 부목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신방하는 중에 하나님이 뭔가를 확 흔들어 놓고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 얼굴 생각나게 하고요. 기도의 제목 생각나게 하고요. 사람에게 전화하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요. 전화기 붙잡고 안부 전하게 할 때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것이 대단한 사건이라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건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도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이런 기도의 자리에 불로 세움 받아야 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못 나가지만 나는 나왔다 하면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체험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중에 응답받는 그 경험이 많을 때 더 벼가 익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자기도 원치 않는 중에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의 내용이 있으면은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적 훈장에 대해서 남발돼요. 내가 기도하면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은요,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져 버리죠. 응답의 모든 주관자가 내가 기도하니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기도보다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영적 성숙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더 복받을 그릇을 넓히는 자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이게 어쩔 때 이제 비교가 되었을 때 유럽 사람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빨리. 예. 그냥 빨리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딱 되고 나면은요,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목에 있는 자, 속이 깊은 자가 돼서요,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단점이 그거예요. 힘 모을 때는요, 욱 하면서 모으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정리동전 잘하고 이걸 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데 능사입니다. 편 나누는 데는 또 능사고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내 자랑거리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 있는 자, 성숙한 자는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듣는데 더 시간 들여가고요, 하나님의 사랑 더 받기를 열망하는 이런 어떤 거룩한 열망 가지고요,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들고 나를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나를 맡기가 할 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시간 투자하는 이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요 길게 가는 거죠. 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거고요, 반석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고 이야기되었을 때는요, 나무의 그런 웅장함의 내용은 어디서요? 뿌리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뿌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무의 웅장함이 있고요, 웅장함을 통하여서요 그 모습을 크게 만들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주렁주렁입니다. 우리가 성숙이라라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더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 소리를 더 듣기를 사모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 누구랑요? 나랑,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기도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에 바로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나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비록 기도하면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면은요 길이 열립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죠.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내용은요 항상 인간 편에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허락되지는 않죠.
말기 암 환자를요, 마지막까지 병간호로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기 암 환자, 특별히 췌장암은요, 옆에서 지켜보는 자들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상기 사기 되면은요, 그 의사 손 떠나버린 거잖아요. 잠시 임시 방편으로 생명 연장시키는데, 그 자리에서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 이제 이 고통 이제 끝내주세요. 고통이 없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 보여지는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온전히 가져가는가? 그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 삶의 어떤 행동, 그리고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하는 언행의 언어적인 어떤 내용들.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요, 어떻게 보면 쓰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안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편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때가 되어서 응답 안 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에 대한 부분을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요, 싫어요 하고요, 하나님 미워요 하고요, 나중에 하나님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등 돌리고 발걸음 옮기면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오고요, 두려움의 내용이 말기 암 환자에서만이 시작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업 잘 될 때는요, 마음껏 남들에게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있어도 밑 빠진 독에다가 돈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망하더라도 언젠가는 망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사업하는 시간이요 가시방석이 되지요. 나중에 부도 처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채권을 가지고 누군가가 와서요 멱살 잡고 할 때 사람들은요, 세상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희노애락과 함께 어울리는 그곳에 또한 우리 주님도 계신다라는 것. 그 주님과 함께 뭔가를 묻고 가려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내용들을 알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그 다음 단계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내 편에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강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요, 삶의 어떤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알 때 뭐가요? 낭대부가 만들고 크로스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편에서 시작하고 내 편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가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뭔가, 내가 땀 흘릴 때 언제까지 땀 흘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요, 자, 용도가 끝났다, 너 이제 끝내야겠다, 그러면은요 또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천년만년 하나님 나 안 쓰십니다.
때 되면은요 은퇴라고 이야기하고, 때 되면은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라고 천국 가자라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요 너무 고상하게 찾아가면 안 되고요. 홍 목사도 신학교 때 이 부분에 해결책이 없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신학교 한 3학년 때인가요? 뭐 대단한 거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요 신약 구약을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막 훑다가요 느껴지는 것이, 야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뜻과 이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다질 때 영적인 깊이가 있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는데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교독을 할까요? 신약 페이지가 38면에 있습니다. 자, 37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내용이 신약 구약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간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찾아갈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9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십니다. 6장 39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누군가? 영원, 구령 영혼이다. 영원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살전 4장 3절, 우리 (331면) 정도가 됩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331면인데요. 목소리가 큰 소리가 안 나서 못 찾은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찾아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보험사에 감사. 이것이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어떤 태도의 부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380면 정도가 됩니다. 380명. 자, 17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다. 예, 받는 것. 예. 우리가 이제 고난 받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거냐? 자,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 받는다라는 것을요. 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되어지는 진리의 단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한데 그거를 복잡하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근접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규정하고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아리송송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과 기름처럼요 합치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죠. 지금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라는 것, 이걸 생각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창세기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역말리에 끌려가잖아요. 고향 땅에서요. 끌려갈 때 노예고, 끌려가서는 종살이 하고요. 끌려가서 또 오해받고 감옥살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 되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갑자기 신분 상승이고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요셉이 요셉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거절하는 자가 요셉이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요 온 힘을 다 갖고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의 미래를요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왕의 삶도요 추적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리막길 걸어도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온 힘을 향하여 다 드리더라. 그러기에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위기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위기 극복을, 위기 탈출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상에다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은요 사람 앞에서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게. 시편 51편 10절은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을 같이 살았던 제자 중에요 제일 숫자 붙어있는 수제자 베드로. 자,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자마자 벌쩍벌쩍 뜹니다. 거칠게 반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적, 세상의 축복, 개인적인 승리, 이 달아있지 않았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난 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일절을 못한 거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속이죠.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면은요, 내 뜻이 앞서지 하나님 뜻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갈망합니까? 열망합니까? 기도합니까? 전혀요. nothing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문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에게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내 입맛 따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도깨비 방망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이요, 유치원생 신앙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안 되면 뗐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요 고백되어지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문제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가? 그렇게요 매달릴 때 하나님의 뜻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데, 이 시대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 그걸 알고 부둥키 않을 때요 자식들이 부모 쳐다보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거잖아요. 거룩의 내용이요, 믿는 자가 거룩치 못한, 믿는 자가 사기치고 믿는 자가 도둑질 하는데 이 세상이요 똑바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고생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다, 그 보여주심 따라 가는 건데,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데, 항상 내 입맛 따라 뭔가를 행하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한테 그냥 뗐으면 된다고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훈련되지 아니하면은요 매세가 어렵죠. 내일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갈 때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앞에서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처음에요 왕의 자리로 간다가니 세상의 왕인 줄 알았는데, 만왕의 왕의 자리가요 가시면류관 쓰는 왕의 자리이게요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나를 따르라.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요 공생의 3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교육의 내용들이 한순간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깨달음의 내용이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고 세포 속에 하늘의 생기가 되어서 충만케 되었을 때 죽음까지 불사하고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출애굽의 자리에 넘치도록 있고요, 창세기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손 붙잡고 그 인도하신 따라 발걸음 옮겼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따름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난의 자리일지언정 그 기쁨의 자리가 지금은 기쁨이 아니다 할지언정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너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 뜻에 나를 묶어야 되고요. 그 뜻에요 한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힘 있는 종들 다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